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희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희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이사야 6장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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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자, 오늘은 잘못 악죄 용서 시리즈 8번째이고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3번째. 오늘 악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게 잘못 악죄 용서가 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조금 물론 4가지 주제를 다 다루겠지만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죄와 용서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주는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악에 대한 얘기는 오늘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마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떠오를 겁니다. 이게 아주 모호한 질문이지만 인류 역사상 네가 다 만나봤어? 뭐 IQ를 다 재봤어? 아니지만 최고의 천재 그러면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굉장한 물리학자고 정말 천재적인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철학자라고 불러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천재는 천재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분이 1955년도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1955년에 세상을 뜨자 그의 부검 의사였던 토마스 하비라는 작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뇌를 훔쳤어요. 뇌를 훔쳐다가 그걸 240조각을 냈습니다. 240조각을 내가지고 여기저기에 나눠줬어요.
도대체 이 천재의 뇌는 뭐가 다른가? 달러도 다를 텐데 연구해보자. 우리 뇌를 의사들이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거의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약간 더 발달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그런 정도의 특정 부위가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의 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240조각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분실되고 또 누가 숨겨놓은 사람도 있겠죠. 몇 조각은 어느 연구소에 가 있대요, 지금.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아인슈타인이 그냥 과학자, 물리학자이자 동시에 철학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 화면. 자,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world is that it is comprehensible. 번역을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incomprehensible한 게 뭐냐? 그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세상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한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자기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은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인격적인 신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피노자는 출교당한 유대인입니다. 그때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너무나 불온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아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스피노자는 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아인슈타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런 인격적인 신, 뭐 화내고 무슨 뭐 누구를 벌하고 이런 신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은 자연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내가 믿는 신은 스피노자가 믿는 신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게 뭔가 자기가 연구하는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연구한 그 소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결국은 세상에 관한 이론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인데 이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세상에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아마추어지만 패러디의 또 왕자 아닙니까? 패러디의 왕자인 제가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The most 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evil is that it is incomprehensible. 그러니까 악에 관해서 가장 이해가 되는데, 이건 악이 너무 분명해. 악이라는 존재하는 게 분명하고, 어떤 게 악이라는 것도 분명히 보이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라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구나. 너무 삼류 패러디긴 하지만 또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굉장히 형편없는 패러디지만 제가 아인슈타인의 이 글을 읽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패러디입니다. 이거 써먹어야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요 말만 뒤집으면은 단어 순서만 바꾸면은 너무 말이 된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 이해가 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못할 역설적인 현실, 성격 이걸 말하는 건데 거꾸로 악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펼치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악은,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는 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상과 악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성격이 있어요. 단어를 바꿔 넣어야 될 정도로, 컴프리헨서블이냐 인컴프리헨서블이 바꿔 넣어야 될 정도로 상반되는 성격인데, 똑같은 어떤 역설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악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악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악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악은 객관적인 실제다. 그래서 제가 악은 추상명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악은 존재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그게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상명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사람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인식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악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에 악과 선은 뒤섞여 있거나 아니면 악에도 양면이 있어서 악이 아닌 것 같은 현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섞여 있어요. 순수한 악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선이 존재하지 않듯이 순수한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히틀러나 폴포트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든 겁니다. 스탈린이 또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작자들입니다. 그런 악인이요. 그런 악인인데 그 사람에게도 그런 선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반려견을 그렇게 아끼고 반려견이 죽었을 때 장례까지 치러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운폴이라고 하는 영화에 시발이 된 그 여비서, 22살에 히틀러 밑에 들어와가지고 히틀러의 유언장을 타이프했던 그 여비서는 뭐라고 히틀러를 기억하냐면은 너무나도 인자한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운폴이라는 영화는 나중에 그 여자분이 자기가 모셨던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나가지고 책을 썼고 그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운폴이라는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스탈린은 1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소리 한 번 안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모범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이렇게 순수한 악이라는 건 없다. 어떤 한쪽에 끌리면은 그 여비서처럼, 히틀러와 같이 지냈을 때의 여비서처럼 어떤 면에 끌리면은 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악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 그동안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악의 기원이 뭐냐, 마치 기원을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기원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의 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 사상적인 거예요. 그리스 철학적인 겁니다. 그리스 철학은 그야말로 오리진을 알면은, 기원을 알면은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악의 근원이 뭐냐, 어디서 악이 비롯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데서 비롯됐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살인, 여기서부터 악이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원을 알면은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듯이 기원의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악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관심은 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까지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까지 나가는 거고, 또 악을, 그 기원을 신에게 두기가 뭐하니까, 하나님께 두기가 뭐하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는 말 못해. 그러나 인간은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 존재죠. 누구야?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쁜 일을 했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이놈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창세기 6장이에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범했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요놈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이 주장에, 이런 종교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고 저는 보는데, 쐐기를 박은 사람이 바로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은 악마는 사람이 창조하도록 내버려뒀다. 이게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자꾸 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한 얘기가, 제가 프레데릭 제미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인식론적 지도 그리기. 기억나시죠? Cognitive Mapping. 인식론적 지도 그리기. 이건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경험을 의미 있는 전체 그림 속에서 매핑하는 거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여기 자리하고 있는 거다. 전체 그림은 이런 건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불가능해요. 다만 자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경험이 내 곧불이 남의 연병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곧불로 지금 재채기하고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그게 다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연병만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곧불은 내 곧불입니다. 남의 연병은 남의 연병이고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은 또 다른 거예요. 그게 큰 지도라면은 내가 겪고 있는 곧불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만한 자리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한 게 바로 인지론적인 지도 그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겪는 경험이 전체 지도 속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남이 당하는 고통은 어디 자리 잡고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겪는 고통, 가까이서 이 보일 하이츠의 화재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 첫째고, 두 번째는 남이 겪는 고통과의 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곧불과 남의 연병을 비교하는 생각인데, 그 격언은, 속담은 결국 남의 연병이 나의 곧불보다 못하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덜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게 더 아픈 것 같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현실감의 거리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고통이 덜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사실은 알고 지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의 고통이 아프지 않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아는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기가 또 달라져요. 내 동생이 거기 가 있어.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확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쯤은 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능한 정도까지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팔레스타인 얘기를 꺼낸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니까 기원전 한 900년 어간에, 기원전 900년 어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둘로 갈라져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좌에 올랐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왜 갈라지느냐 하면은 그게 원래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연합한 거예요. 네가 우리들 왕도 되라. 다윗은 남쪽 지방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이에요. 북쪽의 10지파는 원래는 다윗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다윗을 우리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쪽 지파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도 돼주시오 했고, 다윗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윗이 10개의 지파의 연합체인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자 솔로몬이 그 자리를 이어가지고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 자기 궁전을 호화찬란하게 짓습니다. 그 옆에 학자들에게는 한 7분의 1 사이즈라 그러는데 성전이라는 걸 줬어요. 템플을. 생추어리를 줬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솔로몬의 궁전의 7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실의 채플 비슷하게 진 거예요. 사이즈만 보면은. 그렇게 지으면서 그것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고, 그렇게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하려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요. 근데 솔로몬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10개 지파가 그걸 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올라가니까 북쪽 지파의 10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 선왕이 했던 것보다 강제 노역을 줄여주시고 세금을 낮춰주시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기네 참모들하고, 그러니까 정진석, 김태호 이런 놈들이랑, 아니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을 얘기했나? 그런 작자들이랑 모여가지고, 김용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낮춰주면 큰일 납니다. 저것들이 기어오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세금을 더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야, 우리가 다윗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게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근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포르션은 이 폭군입니다. 폭군.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뭘 잘해가지고 성군이 됐냐? 하나님께 비는 걸 잘했어. 하나님께 비는 걸 잘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빌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네가 왕이 됐으니까 뭘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좀 제가 비하해서 얘기하면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뭘 달라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도 줬다는 거예요. 그게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3장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창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새 한글 성경은 미혼모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번역에 다 창녀라고 돼 있어요. 다 두 창녀가 있는데 각각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밤에 이 창녀들이 같은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다가 한 창녀가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애기를 이렇게 깔아뭉개서 죽였어. 그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몰래 다른 창녀한테 가가지고 애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 죽은 애기를 거기다 놓고 산 애기를 지가 데리고 왔어요.
아침에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있는데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판해 달라고 솔로몬한테 갖고 온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했느냐? 이거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애를 둘로 갈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이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냥 쟤 주십시오.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다. 저 엄마한테 애기를 줘라.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걸 쓴 사람이 묘하게 쓴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지혜? 엄마의 마음은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애를 죽여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라고 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가짜 엄마든 진짜 엄마든 다 실제로 마음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현명한 판단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재판 얘기는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것을 가리키는 우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으로 갈라진 것은 이런 일 때문에 갈라진 거다. 두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요걸 또 패러디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20세기 초쯤 되나? 이 브레이트라는 극작가는 너무나 많은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연극 중에 희곡이 코카서스의 백묵원이라는 대본이 있어요. 백묵원은 뭐냐면 백묵으로 그린 원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참 헤맸는데 백묵으로 그린 원입니다. 근데 이 브레이트가 쓴 희곡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있어요. 생모와 양모가 있어. 낳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생모와 양모가 아기를 데리고 재판관한테 온 거예요. 양육권이 누구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은 땅바닥에다가 백목으로 원을 그려놓고 아기를 가운데 놓고 엄마를 양쪽에 세워놓고 팔을 끌어서 당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아기를 가져라. 이기는 사람이 이게 조금 덜 솔로몬보다 덜 잔인하죠. 그랬더니 한 엄마가 손을 놓고 네가 가져라, 네가 키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 양모다. 양어머니다. 길른 어머니다. 이거예요. 짐작이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친모는 누구냐? 총독 부인이에요. 양모는 그 집의 하녀예요. 근데 양모가, 그 집의 하녀였던 양모가 아기를 포기한 겁니다. 양모가 아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친모가 포기한 게 아니라 지위가 훨씬 낮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총독 부인과 하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가가. 이걸 포기한 사람은 양어머니다. 하녀였던 양어머니다. 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누가 가져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 브레이트가 한 말은 아닌데 이 연극을 인용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중동 사람들이 세 개의 종교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먹겠다고 난립니다. 예루살렘은 각 종교의 성지예요.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고 회교의 성지기도 하고 유대교의 성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사이좋게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근데 그거를 지금 혼자 먹겠다고. 누가?
기독교를 등에 업은 유대교가, 기독교 서구 세계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그걸 혼자 먹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도 옮겼잖아요. 그걸 옮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거기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게 삼자가 다 합의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중동 사람과 서구가 다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찢어서라도 나 혼자 먹겠다. 그런 작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글의 저자가 한 말은 과연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를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냐?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게 악이라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거 우리의 성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거고, 우리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서라도 먹어야 되고, 결국은 다 쫓아내고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사람은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나치예요. 근데 이상하게 서구 세계가 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홀로코스트를 폄하하거나 뭐 하면 다 처벌합니다. 독일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홀로코스트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만 내세우면 다 돼. 모든 게 다 돼. 무슨 짓을 해도 돼요. 니들이 우리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는 인류의 비극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들의 악행을 서포트하는 그런 거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삼으면 지들도 망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자기 조상이 당한 그 고통스러운 그 참사를 자기들이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라는 게 양면이 있어서 뭐라고 딱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솔로몬의 가짜 분별력 말고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게 과연 왜 일어나고 뭐 때문에 일어나고 이걸 일으킨 놈은 뭘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를 하는 것을 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세상에 그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1920년대에 미국에 금주법이 있었잖아요. 술을 만들지도 모르고 팔지도 못하는 금주법이 있었잖아요. 어느 한 정치가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읽은 거기는 실화인지 픽션인지가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한 정치가가 금주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와인에 대한 금주법을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정치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말하는 와인이란 게 남편들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방치하게 했던 그 수많은 가족을 망친 끔찍한 음료를 가리킨다면 나는 금주법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와인이라는 게 매 끼 식사에 더없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뛰어난 풍미의 음료라면 나는 금주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와인을 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와인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마시면서 좌주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한 끼 식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악이라는 것은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악은 우리가 선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악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현실이에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요. 벌어지고 있고 그 악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무엇까지 할 수 있는 존재냐면 그 악을 만들어서 선하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고국에 가까운 과거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켰어요. 실제로. 무슨 잠깐 계몽령에다가 다 헛소리고 진짜 잡으려고 했잖아요. 온갖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그거를 손으로 바꿔놨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에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힘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실제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선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도 그런 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잠시 저만 흥분했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